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초에도 새해고 오늘도 새해고, 그런 나이는 2살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하는데 주례하는 데 가서 지금 고고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조용해요. 상식이 있어서. 어느 동네 가면은 누가 주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삐리릭 전화가 받고. 그런데 그렇게 떠들다가도요, 제가 요 소리 하면은 다 조용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의금 가져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음식도 줬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으로 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은 줄 수 있지만은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책은 사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밥은 주지만은 건강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는 사주지만은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약은 사주지만은 병은 낫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다니지만은 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재산을 갈 때 재산 깰 때도 부동산 얘기하죠. 동산 얘기죠. 지적인 재산 얘기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자, 이런 걸 누가 줄까요? 자,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1억 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총명을 주는 게 더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총명을 선택하더라고요. 복이라는 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날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자녀들 공부시킨 줄 아세요? 수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요, 땅 뺏겨요. 100% 뺏기죠. 집 뺏겨요. 다이아몬드, 금, 은 다 뺏겨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안 뺏기는 게 뭐야 이거? 여기 들어간 것만 안 뺏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것만, 내가 배운 것만.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유대인들은 안 뺏기는 거 해야 되거든요. 전쟁이 나도 안 뺏기는 거, 이민 가도 안 뺏기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지적인 재산이에요.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만들고, 그러면 양복 만들고 의자 만들고, 이런 테크니크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난민 난민이 돼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백수로 왔어요. 다 잘 살잖아요. 왜? 여기에 지적인 재산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온유한 건 성품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개로. 자, 온유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사람이 성공하는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홀레 지식, 두 번째는 테크니컬 기술, 세 번째는 애티튜드, 뭐냐면 자세다. 긍정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감사하는 자세, 성품이다. 그런데 기술과 지식은 15%만 가져야 되는데 85%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다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승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있으니까 대개 사람의 지식들이 같이 비중하면 인간성 좋은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고 승진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거꾸로 조사했어요. 쫓겨나는 사람은 왜 쫓겨나나? 회사에서 수많은 CEO를 수천 명 조사했습니다. 100% 인간성 때문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학벌 때문에 쫓겨나는 게 아니고 기술에 쫓겨나는 게 인간성이 안 좋아서 파이어를 당한다는 겁니다. 성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 얘기, 눈에 보이는 아파트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이 온유한 성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르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눈에는 땅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야. 진짜 너희 복은 온유한 성품을 받아야 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가니까 필수로 공부할 게 뭐냐면 미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미국 역사를 몇 과목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랜트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의 역사가 참 희한합니다. 오하이오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육군사관은 웨스트 포인트 갔습니다. 왜냐면 수제만 가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초급 장교로 캘리포니아 근처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실력은 있는데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매일 부대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먹고 싸우다가 군 형무소에 가서 군사재판 받아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게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시골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가죽 장사를 하는데 가죽 장사는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잘 나가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품 문제였어요. 아, 다듬지 않았구나. 온유한 성품이 없구나. 겸손한 성품이 없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품을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남북전쟁이 터진 거예요.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옛날에 군대 갔던 사람을 전부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 다시 장교로 복직을 해서 들어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왜? 성품이 좋으니까. 또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작전하는데 그랜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시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사성장군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군의 총사령관 했어요. 그 당시에 남군에는 리 장군이 총사령관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분이 이긴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북군이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는 이제 그 전쟁에 힘을 입어가지고 영웅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실력이 있었다. 그러나 성품은 나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게 온유한 성품이 있어서 부하들이 따라줬고 이 온유한 성품 때문에 다른 대인관계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요, 성품이 나쁘면요 사람에게 버림당합니다. 승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예요? 면접에도 실력은 5%밖에 안 봐요. 마지막에 보는 게 면접 아니에요. 면접에서 이 사람 성품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인격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뭐 총리 출신들 많이 만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만은 대개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훌륭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기본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란 뭐냐?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그건 뭐냐면 마음과 몸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에 잘 통합되고 잘 조련된 인격의 특성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상품이 거칠어졌어요. 사나워졌어요. 제일 가인 보세요. 아벨 죽였잖아요. 타락한 후에 인간성이 얼마나 사나워졌습니까?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에 교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이런 것이 절대지 않은 거예요. 절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상처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이 복을 온유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온유한 복을 받고 가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는 두 가지.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5공화국 때 학생들이 장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 대통령이 배기실이니까 머리 다 잘라라. 그래서 파출소 순경들이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잘랐잖아요. 저도 피해 다녔잖아요. 저도 장발이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미쳤지, 옛날에 어떻게 머리를 기르고 다녔나. 그게 유행이에요. 그 당시에는 젊은 시절에는 다 머리 기르는 게 유행이에요. 뭐 흔들면 머리가 다 움직여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보수 성향의 장로님들이 가위 들고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옛날엔 교회가 아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문으로 다녔는데 내 친구 하나 걸렸잖아요. 걸려가지고 장로님이 학생 머리 좀 깎지? 내가 아예 안 깎습니다. 왜 안 깎고? 성경에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관계 있어? 사진 보세요. 예수님이 장발입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길어요. 아니 맨날 우리 보고 예수님 배우려면요. 그래서 내가 장발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대인관계에서 온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비방하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병을 고쳤다, 성전을 헌다 그러니까 또 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욕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밟으실 때 같이 대적하지 않는 게 온유한 겁니다. 같이 맞대고 하지 않는 게 온유합니다. 성경 뭐라 했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무한한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받아도 같이 대응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욕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습니다. 온유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따집니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때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 기도하시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신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실패가 다가와도 괴로움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온유한 사람도 보면 아브라함이 온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은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잖아요. 사람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본거지 떠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걸 쫙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노한 적이 없습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바쳤습니다. 하갈을 내쫓아라, 내쫓았습니다. 가서 롯을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항의한 적이 없고 하나님 대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데, 옛날에는 텐트 안에 살았잖아요. 텐트 안에 사는데 날씨가 뜨겁잖아요. 사막은 뜨거운데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이 사람 셋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선생님들 어딜 가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는 하시고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발을 씻겨드리고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다 해서 공개하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켜야 축복과 예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이 당신이 이렇게 잘 먹고 마셨으니까 우리 집으로 축복하고 가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집에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다 아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 천사잖아요. 아니, 부엌에 있습니다. 1년이 못돼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좋은 소리가 납니까? 나쁜 소리가 납니까?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누가 공개해지면은 좋은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예언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서툴러 가지고 목사님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여러 가지로 좀 부실했어요. 우리 총회 직원들도 많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인 집회 가셔도 최소한도 설교를요, 아무리 짧게 하셔도 40분이고 길게 하면 1시간 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1시간 하실 줄 알고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니 10분 설교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또 하실래나? 이건 전반전인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못마땅하셨는지 호텔도 옮기셨어요. 아무도 오지 말라고. 스스로 당신이 옮겼어요. 그리고 큰일 날 뻔해요. 어디 가니 호텔을 옮겼어요. 벌써 올 딴 데를. 그 왜 그러셨냐니까, 야, 내 마음이 부흥에 준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섭섭했다. 성령이 섭섭하니까 말씀이 안 나오더라. 내가 그렇게 하려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 저희 교회만 오시면은 LA 교회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경대로 그냥 다 해드리고, 그냥 식당에 가서도 그 웨이트리스도 A급만 골라가지고, 야, 쟤는 안 되고 저 사람 뭐라 그래. 자를 때 잘 자르라고, 된장도 어떻게 하고, 내가 성향을 아니까 막 하고, 너는 무조건 조 목사님 뭐라면 아멘 할렐루야만 해. 자기 그거 할 줄 모르는데, 야,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해. 뭐라고 물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딱 해. 기분이 좋으시. 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렇게 해준 이유 있지? 뭐냐? 목사님, 우리 교포 교회들이 돈이 없는데 개척교회일 때 보증금도 없고 교회 살 돈도 없고 자리금도 없는데, 목사님 300만 불만 주세요. 그래, 장로님 주세요. 1년에 100만 불씩 300만 불 주세요. 제가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이걸 못 배워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아내,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못 받아내. 왜? 맨날
쏘니까 늦게 왔다 그러지, 술 처먹고 왔다 그러지. 맨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 판 사판이야. 에이씨, 안 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터득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희 아버지가 약주 잡수고 오면은 내가 마중 나가요. 나가서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저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 너밖에 나를 모르는구나. 그럼 제가 어깨동무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대에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양말을 뺏겨 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침대 봐주고 그리고 다 냉수를 떠다 드리고 뭐 그러면 저 그래, 야 태근아 너무 필요한 게 있냐? 아버지 정과도 사야 되고요, 소풍도 간다는데 뭐 돈도 필요하고요, 내일이 없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 옛날에요, 자 당시에 5,000원짜리 있었어요. 제일 큰 돈이에요.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에요. 아버지가 전대에서 장사하셨으니까 이 전대를 꼭 메고 다녀요. 밤에 잘 때도 그거 끌고 가잖아요. 그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고 깨면 또 도로 달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 그래서 밤중에 가서 사야 돼. 다 돈을 써야 돼. 그 저녁에 가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돈을 다 쓰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봤지? 내가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어머니 맨날 쌈박질하니까 아버지가 돈 안 주잖아. 여러분 절대로 여자들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돈을 꼭 세요. 저희 아버님은 장사님 돈을 꼭 아침에 세요. 본전이 얼마 남았나 딱 세고 이제 장사를 가시거든요. 돈이 비는 거예요. 5천 어디 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 이거 어떻게 태근이 줬잖아. 아 이 녀석이 또 언제 돈 줬어? 어디 갔어? 벌써 학교 갔어. 난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 가야 돼. 왜? 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터득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면요 주님도 축복 안 하셔. 맨날 주님 이래보세요. 그래 이 판 사판이다. 주님 얼마나 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하니까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절대로 이러면 띄워드려야 돼요. 아이고 젊어지셨네요. 120세까지 사세요. 요즘도 130세로 올랐더라고. 내가 그랬더니 야 130세로 올랐어 요즘에. 130세. 할렐루야. 건강하긴 뭘 건강해요. 그런데 아유 뛰어다니고 걸어도 못 다니시는데. 그러면 쓰이고 오시면서 뭐 필요하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여성 성도님은 작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경험인데 이거 학문도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조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미국계 아리조나 피닉스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러면 아리조나 피닉스의 나그네 누군가? 그럼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이잖아요. 미국은 겨울에는 전부 노숙자가요 더운 아리조나로 옵니다. 이 겨울에는 글로 옵니다. 여기 아리조나 더우니까. 또 여름에는 전부 시원한 카나다로 갑니다. 아주 노숙자 팔자 편해요. 비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다 옮겨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동네에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수천 명이 된 거예요. 100명도 없었는데 온 전국의 노숙자가 다 모이는 거예요. 노숙자 전국 대회를 하는지 다 왔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노숙자를 집에 모시자. 그 교회는요 참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몇 분이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숙자 오면요 우리 집 카펫도 다 청소해야 되고 빈대벼락 와가지고 집안이 다 엉망됩니다. 벌레가 한번 들으면 집안을 다 소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병도 있잖아요. 에이즈도 있잖아요. 같이 그럴 수 어떻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Shut up!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해?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나쁜 사람을
장로회장한테 보내고, 순서대로 제일 냄새나는 사람을 권사회장한테 보내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이게. 야, 그래 그 노숙자 거의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을 교인마다 다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축복 예배, 추수감사절도 하고, 하루 이 교회 재직들한테 또 다 이제 축복서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집사마다 보내줘요.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르지만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동네에 요즘은 백만장자들이 호텔에 카페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노숙자가 다 없어진 거예요. 부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어디 가서 그거 포스트 어세모니카 타미바네 목사가 추수감사절에서 딱 그 교회 가서 밥 먹이고 파티하고, 그리고 교인들 집에 다 가서 하루 종일 잔대. 야, 진짜 교회네. 진짜 나그네를 대접하네. 많은 교인들이 말로만 대접하는데 그게 진짜네. 그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야, 그러면서 뭘 결정했냐면 그 백만장자 클럽들이 앉아가지고 뭘 했냐면, 야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자. 말씀을 실천한 교회, 온유한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이런 교회 가자. 만장일치 통과해가지고. 언제부터 갈래? 다음 주부터 가자. 그리고 빈손을 가지 말자. 왜? 홈리스 피플 잔치라고 매덕이 들어갔을 텐데 우리가 갚아주자. 빈손 오지 말고 헌금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왜? 백만장자가 다 왔어요. 석유 재벌도 오고 컴퓨터 재벌도 오고 은행장도 다 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그 20명이 와가지고 3,000명 헌금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홈리스 피플 데려다가 그거 하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한때는 다 홈리스 피플 그거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교회, 남을 대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식구밖에 먹고 자기 교인밖에 모르는 교회 하나님 축복 안 하셔. 왜? 너희끼리 잘 먹고 살아.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고 온유하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요셉도 온유했습니다. 자기 형들이 팔았잖아요. 치웠잖아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래도 다 온유했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중에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온유해요. 요셉만 그랬나요? 모세도 얼마나 모세가 자기 첫째 부인이 죽어서 십보라가 죽고 나중에 보니까 구스 여자를 데려 살았는데 미리암이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센병을 줘가지고 그를 심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대꾸하지 않은 겁니다. 대꾸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복을 받기를 주저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37편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길을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의 칠축범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악인이 없어지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아신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구나. 온유한 다시 왕권을 유지했구나. 온유한 사람이 축복을 받았구나. 오늘 여러분, 이 동물 세계도 보세요. 사나운 공룡은 다 죽었어요. 사나운 사자 오래 못 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온유한 짐승이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거북이 보세요. 온유하잖아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700년 800년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수하려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아있으면 돼. 대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을 장수하고 온유한 사람의 기업을 주시고 다 죽으면 자기 땅이지.
8명 형제간에 다 죽었어. 하나만 살아남으면 그게 다 자기 갖는 거지.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셋째로 우리의 삶에서 온유가 나타나야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그런데 사무엘 밑에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사무엘한테 대드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선지자 왜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요, 이 사울 왕은 늘 대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그렇게 결국은 사울 왕은 온유하지 않으니까 왕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은 온유하니까 다윗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대든 적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온유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은 식구가 있고 사회는 모두 모여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윤리가 있고, 사회에서는 사회 윤리가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 간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공동 윤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 윤리. 아파트에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녁 6시면 우리 아파트 나오는 소리 있습니다. 층간 소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소리. 아주 매번 나오는 공동 윤리. 담배 피우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그거 얘기하고. 공동 윤리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서는 불화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윤리는 뭡니까? 아무리 자기 의견서라도 교회를 불화시키면 안 돼요.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됩니다. 어떤 미국의 성도가 그 당시에 목사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인데, 이 사람 매일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성도님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내십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 입잖아요. 처음 나오면 상처 입잖아요. 당신 때문에 상처 입잖아요. 당신 한 사람도 교회 가지면 어수선해졌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화를 잘 내도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참 말 한번 잘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1년 가는데, 2년 가는데, 그러면 당신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당신은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 안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오니까 떠나세요. 교적부 줄 테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이명정수 줄 겁니다. 집사님 저기 저 싸우는 교회 가세요. 여러분, 공동적인 교회의 윤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유해져야죠. 온유해져요. 대인관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일단 얘기를 해야죠. 어머니 이렇게 저렇고, 요즘 어머니들은 말이에요, 너무 구식이라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제가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천동서 생긴 얘기인지 제가 친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구정이잖아요. 구정이 음식해야 하네요. 저희도요, 어저께 19명 왔다 갔어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한 가족이 빠졌어요. 아파가지고 빠져서 안 하는데, 원래 28명이 와요, 정원이요. 제가 30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좀 돌아가서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해. 굳이 장남집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장남집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쉽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제가 했어요. 야, 둘째, 너는 잡채해와. 내가 아주, 너는 완도해와. 너는 뭐야? 다 배당을 해가지고 잘했니? 말을 잘 들어. 그럼 너는 끝나고 청소하는 건 네가 해. 남자고 여자고 다 일 시켜가지고
우리는 노는 사람이 없어. 손도 깎고 앉는 인간이 없어요. 한 번에 감독을 해가지고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 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텔레비 보고 앉아 있으면서 며느리가 그냥 애 보랴 가서 또 국 끓이라 또 그리고 또 그러는데 아니 또 조기를 굽게 됐어요. 그래서 조기를 굽는데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안 보시는 거예요. 텔레비 보고 애 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애를 막 달래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얘야 조기 탄다. 확 지난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어머니 조기가 뜨거우면 도로 누워요. 말대꾸한 거지. 그러니까 집안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이 불화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콩나물 하나 먹어도요 화목해야죠. 음식 많이 차려놓고 쌈박질하고 네가 해봤니 내가 해봤니 너는 왜 안 도와니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한 게 중요하고 온유한 게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여야죠. 할렐루야. 온유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성자를 바라보면 성자가 되고 깡패를 보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돼. 바라보는 거 중요한데 진심으로 만나야 돼.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 때 우리 성품이 거칠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자손대대로 DNA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DNA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결혼한 사람은 자녀의 DNA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DNA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성품을 보면 나타나죠. 그러잖아요. 그런 옛말 있잖아요. 엄마를 보면은 누구를 안다고? 딸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 성품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여러분이 온유한 성품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온유한 사람 원합니다. 정부도 온유한 사람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온유한 사람 원합니다. 가정도 온유한 사람 원합니다. 직장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유한 사람에게 땅이 돌아가고 온유한 사람에게 사업이 돌아가고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교수가 되고 온유한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왜 없어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한 역사가 있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4단계로 나눴습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 또 둘째로 혈기가 왕성한 젊을 때는 온유해라. 실수하기 쉬우니까 온유해라. 장년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늙어서는 욕심이 넓으면 신중하라. 잘못하면은 모모 바가지가 된다. 뭐예요? 주책 바가지가 된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세상 뭐보다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거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 온유한 성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축복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품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정에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을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